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역사성입니다. 이 제목을 보시고 곧바로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마음 편히 앉으셔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금방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본문을 따라서 말씀을 해석해 드릴 때에 이 제목을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결론 부분에서 복음의 역사성이란 말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내가 올바르게 이해를 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4절 초두를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배경 이해를 위해서 먼저 요한은 누구에게 그리고 왜 잡혔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유대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당시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자기들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와 헤로디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누군가 하면 이 안티파스의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 즉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의 딸입니다. 그러면서 헤롯 대왕의 또 다른 아들인 헤롯 필립이라고 있는데 그 필립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숙부하고 결혼을 한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헤롯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로디아가 안티파스에게 조카가 되기도 하면서 제수씨가 되기도 하는데, 바로 그와 같은 헤로디아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는 헤로디아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의 첫 번째 아내였던 아레타와 강제 이혼까지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헤롯 안티파스의 부도덕성을 꾸짖은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부터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은 요한이 잡혔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말은 소리의 역할이 이제 끝이 나고 그 소리의 내용이었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부터 세례 요한의 사역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말씀인 것입니다. 비록 화려한 탄생 기사와 사역들이 세례 요한을 한껏 높은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었지만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에 앞으로 등장하시게 될 때 자신은 조용히 물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의 사역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요한처럼, 요한이 그렇게 붙잡힌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 의하여 종국에는 붙잡힐 것임을 조심스럽게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흥할 것이다 라고 말한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흥함이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의 성격이 어떠할 것임을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외치신 복음의 내용은 1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서 때가 찼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 사역을 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과 작정하심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할 때 이 하나님 나라를 언급하시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현재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미래성입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씀하고 있지만, 또 다른 곳 누가복음 11장 20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도 동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함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은 이 둘 다 모두 동일합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가 시작되는 그 첫 시점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시작인 회개와 믿음을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과 연관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요한은 헤롯의 부도덕성을 지적했기 때문에 붙잡혔습니다. 헤롯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깨달았다면 회개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오히려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던 대로 요한을 참수형에 처하여 죽인 것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죄를 절대 회개치 아니할 뿐 아니라 점점 더 극악한 죄를 지으며 화인 맞은 양심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복음은 반드시 인간의 추악한 죄성을 깨뜨리는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믿음에까지 이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포하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은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일어납니다. 회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믿을 때에 회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회개와 믿음의 마음을 동시에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회개와 믿음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동일하게 들었던 당시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생생하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종국의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에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회개하라는 수없는 외침에도 불구하고 마치 회개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냉소하며 무시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라는 소리는 마치 벼랑 끝에 몰렸을 때나 겨우 들어볼까 말까 한 소리로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죄중에 즐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와중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그 소리에 눈물, 콧물 다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어떠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치고 고동치는 소리에 어찌할 줄 몰라서 가슴을 찢지 않았습니까?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까? 머리를 쳐박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얼마나 눈물을 쏟아내고 얼마나 콧물을 흘렸습니까? 눈시울이 뜨거워지고 콧잔등이 뜨거워졌던 그런 때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어떻게 이러한 반응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나 역시 그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복음의 소리에 반응할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무지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복음을 외치신 후에 무엇을 하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지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이 팔레스타인 땅은 마치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폭이 좁게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는데 그 북쪽 지방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에 계셨죠. 그곳에서 북부 갈릴리로 오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을 오게 가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소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마땅히 여길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방해할 것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피해서 북부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아직 그들의 손에 의해서 잡히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복음을 전하는 그 첫 걸음에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여기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의 제자를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좀 의아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구속사역을 실현함에 있어서 사람들의 힘이 필요할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는 얼마든지 홀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홀로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져야 하는 역사적이면서도 초자연적인 이 구속사역에 죄인들을 동참시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3년을 따라다닌 12 제자들이 예수의 구속사역에 있어서 만약에 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방해와 배반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예수의 가시는 길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스승을 관원들과 제장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차라리 없느니 못한 일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의 정당성과 위력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해 사람들을 모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만약 그러실 생각이었다면
고작 12명으로 만족하실 리가 없습니다. 훨씬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릴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추신 분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백성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까지도 사로잡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직 12명의 제자만을 두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사회 엘리트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어부나 세리와 같은 신분이 낮고 하찮은 사람들을 제자로 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제자 삼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들이 아닌 또 다른 이유가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부름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미래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구속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재림하시기 위하여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있던 모든 사역이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구속사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 완성이 되었지만 그 구속사역을 전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아직도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겨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누군가에게는 위임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잘 훈련되고 변화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미 3년 전부터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단히 지혜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인간의 완악함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끈질긴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변화를 위하여 짧은 시간을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나가는 상황까지도 예견하시고 그것까지도 참으시면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직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도 이와 같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그에 걸맞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의 효과를 보려는 얄팍하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시간과 물질과 재원과 열정을 투자해서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나의 당대의 열매를 딸 것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꺼이 투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년을 보는 자는 벽실을 심고 10년을 보는 자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보는 자는 아이들을 가르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초기부터 이미 당신의 사역을 마친 후에라도 계속하여 그 사역이 진행되게 하시기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양육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의 의미 두 번째는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초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아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땅의 것에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쏟고 있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하는 하늘의 직업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이 다인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이 땅이 아닌 또 다른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심의 의미에는 우리의 즉각적인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로 반응합니다. 이들은 할 일이 없어서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어부들이긴 했지만 자기들의 일에 충실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르시자 자신들의 하던 일을 그 자리에 둔 채 자리를 털고 곧바로 일어나 예수를 쫓았습니다. 부모에게 허락받는 것도 뒤로 한 채 지체 없이 따랐던 것입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순종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를 보시면 즉각적인 순종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사람에게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부친상을 치른 후에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이란 가정의 범주를 넘어서서 종교적, 사회적 범주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무 사항이었습니다. 장례의 의무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권을 가졌습니다. 율법을 공부한다든가 성전에서 예배를 한다든가 유월절 제사를 드린다든가 할례를 시행한다든가 하는 등의 그 어떠한 율법의 의무보다도 가장 우선권을 갖는 것이 바로 이 부모의 장례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명분은 타당성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이 말씀을 오해를 하시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가정이고 뭐고 집안 살림 다 팽개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가정이고 뭐고 교회 일 가장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대답하는 사람의 태도를 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의 어리석은 반응에 일침을 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언제 다시 보게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가족과 마지막 이별을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하고 내가 다시는 당신들을 보지 못할 나를 찾지 마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예수를 쫓겠다는 거예요. 평생 쫓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얼마나 단호하신지 모릅니다. 밭을 가는 사람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고랑을 바로 파기 위해서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가족을 작별하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비하면 지체할 이유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떠한 빌미를 남겨서 여차하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빠지려는 불확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 두 비유는 모두 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에 있어서 첫째로 즉각적인 반응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즉각적인 반응만을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반응을 삶의 태도라고 했을 때 그 태도에 있어서 흐지부지하거나 모호한 것은 부르심의 바른 반응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즉각적으로 예수를 좇음으로 바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여전히 동일한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나를 좇으라. 나를 좇으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지금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직업을 바꿔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물론 주의 일을 하기에 적합지 않은 직업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한 직업은 당연히 전환을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을 경영하면서 주의 기이한 덕을 선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바른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러한 직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바른 직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태도가 모호하고 흐지부지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삶의 우선순위, 인생의 가치 등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일상사에 우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우선 내 앞에 놓인 급한 문제부터 처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둔 채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제자들의 이와 같은 반응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르심은 즉각적으로 순종하고도 남는 가치가 있는 것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음의 역사성으로 정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역사를 갖는다라고 하는 말은 연속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과거에 일어난 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가는 연속적인 사건의 특성을 역사성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역사성이란 복음이 과거 어느 한순간에만 전파된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재에도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미래에도 계속 전파되어야 할 복된 불변의 좋은 소식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 예비되었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요한이 전파했던 그 복음이 멈춘 것이 아니라 요한의 다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 복음은 계속하여 증거가 되어지고 전파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그 복음이 계속 증거되기 위하여 제자들을 뽑으시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통하여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사도들은 변하여 그 복음을 죽음을 불사하고 증거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시대가 간 후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 시대와 시대를 거쳐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고 적극적으로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은 일파만파로 온 세계로 확산되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복음이 120여 년 전에 바로 이 불모지였던 한국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120년 전에 들어왔던 그 복음은 시간과 시간을 흘러가면서 계속하여 주의 제자들을 통하여 열심으로 증거가 되어졌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25%라고 하는 기독교 인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거품이 있느냐를 둘째 치고서라도 25%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숫자가 나오게 된 것은 바로 이 복음의 역사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복음의 역사성을 마감할 때가 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시대를 지나서 다음 세대까지 계속 가기 위하여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우리들이 그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민족은 25%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75%가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의 주변에는 믿는 사람보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의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우리들을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조출하고 부르십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이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흘러가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내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것은 먼 미래에 증거되어질 그 복음에 대하여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에 미래의 복음의 전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는 열심으로 예수를 온전히 쫓는 제자를 길러내고자 합니다. 제가 광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월부터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성장반 훈련도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훈련을 하는 것은 단순히 프로그램을 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제자 훈련을 10번, 100번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훈련을 받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고자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훈련을 받아서 과거에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처럼 바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분이 되었든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전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요청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나를 조천하는 말씀 앞에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여러분 이 제자훈련에 기꺼이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참으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나의 삶의 모난 부분들을 잘라내고 더러운 죄악들을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제자의 삶으로 계속 훈련되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다가오는 그날까지 바로 이 순간, 이 시대에 나를 필요로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를 기꺼이 드려 복음의 역사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